올해가 2021년입니다. 제가 1982년도에 공부를 하러 이제 캐나다 갔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10년 정도 미국 땅에서 이제 거하고 1992년 3월부터 제 모교인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임명을 받고 그날 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일도 했지만 지난 한 30년 동안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조금 하거나 뭐 영어 사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번역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영어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하고 우리말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이거 옮길 때 그 영어에 있는 단어들하고 우리 수용하는 그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이 단어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PPT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단어는 영어로 word로 이제 표현하고 이 word를 많은 경우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이걸 수용을 해갖고 적절한 그런 단어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단어가 적합하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뉘앙스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뭘 옮기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형식적인 일치를 갖추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말이 가미되지 않은 이와 같은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단어 선정이. 자,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된 이런 그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사용이 된 그런 그 단어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단어하고 의미가 다르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전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의미의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읽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정말 그 단어를 올바로 선정을 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옮기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작업이 지금 30년 동안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말은 우리 성경에는 왕국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왕국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임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섞어 갖고 이제 쓰고 있어요. 자, 가서 보시면 이제 킹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킹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자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고 왕국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왕국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왕국을 다스리려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2장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킹제임스 같으면 저 왕도 킹 할 때 킹 K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해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동방의 지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마태복음 이제 3장 2절에 가면 침례자 요한의 최초의 이제 선포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우리 개역성경 기존 성경에는 이 왕국이라는 이런 단어가 천국으로도 번역이 되고 나라로도 번역이 되고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왕이 돼야 되는데 임금으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단어가 동일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개역 성경, 흠정역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던 왔잖아요. 이 땅에 그 하늘의 왕국,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라는 어떤 왕과 같다. 그래서 왕국, 왕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왕국을 지금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왕은 어떤 임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킹덤 이렇게 이게 매치가 돼야 되잖아요. 매치가 이게 돼야 왕이 왔으니까 왕이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 한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와요.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유대 땅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세우러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면서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민족을 나누시면서 그때 왕이, 여기도 킹의 K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천년 왕국 이제 들어간 사람들 7년 환란기를 통과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7년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 왕이 와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왕국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천국이 아니라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라도 되고 천국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임금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킹하고 킹덤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왕국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왕국이 나오고 왕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왕이 나와야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의견을 가미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단어를, 특별히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되는 그런 단어는 같은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을 고수해야. 그래서 말틴 루터의 성경이니 킹제임스 성경이니 제네바 성경, 이런 모든 성경은 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더욱이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 등에는 구약 성경에 지옥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지옥이 몇 번 나오냐? 31번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 지옥이 54회 나옵니다. 54회 가운데 31회가 구약에서 나와요. 23회가 신약에서 나오고 구약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 스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스월이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제 나머지 23번이 있는데 이 23번 중에도 몇 번은 지옥, 또 몇 번은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부로.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건 이게 불교의 말인데 뭐 명부가 있고 하여튼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이와 같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하여튼 음부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지옥 다르고 스월 다르고 음부 다르고 이게 이렇게 같은 식으로 번역이 될 이런 단어가 이런 방식으로 단어가 달리 이렇게 번역이 되면 그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성경 번역자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아니면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
동일한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교리하고 여러분 지옥이니 왕국인 이런 거는 성경에 아주 커다란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그 중요 단어잖아요. 이런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 이 번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르면은 그 성경으로는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이건 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읽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천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의 맥을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29년 동안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교정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이 앞에 있는 마제스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에디션을 이번에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5번 이제 교정을 했고 이번이 이제 6번째 교정인데 5번째 교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에 따라 거의 모든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성경이 이제 저희가 나온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성경 단어들을 올바르게 이제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성경의 그 영향도 남아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게 그 비기독교 세계거든요. 샤머니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1년 400주년 기념판, 제가 이제 들고 있는 게 400주년 기념판인데 이 400주년 기념판까지 고치지 못한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그런 그 단어들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거 한두 가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하면서 뭐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마제스티 에디션은 어떤 점이 다르고 왜 좋은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성경이 이런 번역 작업을 거쳐갖고 이렇게 통일이 됐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